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유대인들로서는 구원의 드라마에서 율법을 배제하는 바울의 논법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언약과 율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답변은 더 놀랍습니다. 율법은 이런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죄를 다루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전해진 간접적 매개 방식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에 비해 율법이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의 답변 역시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신념을 전면 부정하는 가격한 발언입니다. 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처럼 비관적 견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변의 핵심은 이어지는 21절에서 주어집니다. 율법이 칭의의 수단이 아닌 이유는 생명을 줄 능력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저에는 칭의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배타적 권리요 능력입니다. 여기엔 그 어떤 인간적 조건이나 자랑거리도 무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바로 이 신념의 빛 아래서 바울은 율법의 무기력함을 선명하게 통찰하며 참 생명의 움직임 없이 외면적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위선적 삶의 위험성을 간파합니다. 성경, 율법과 예수님, 믿음이 계속하여 대조됩니다. 논증은 이중적입니다. 첫째, 율법은 제 아래 가두는 부정적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율법은 가두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 매인바 되고 갇혔습니다. 율법은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고 그 속에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약속과 칭의는 믿음의 작용입니다. 둘째, 율법의 부정적 역할마저도 한시적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소유자인 그리스도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예수님과 믿음의 도래는 그 율법의 지배를 종식시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체험이 말해주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은 22절과 병행됩니다. 성경과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압제하는 간수, 초등교사 노릇을 하고 약속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율법과 믿음은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여 율법 언약 아래 놓이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새로운 삶을 팽개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는 어리석음입니다. 할례나 안식일 혹은 음식 규정과 같은 것들에 집착하는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생겨나는 삶의 태도와 서로 어긋납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 혹은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합니다. 어떤 지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믿음은 모든 인간적 차별성을 지우고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독특한 의식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넓히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활동은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옷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하나이신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을 획득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그나마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 그 역할마저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하는 수단일 뿐 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달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후에 더해진 것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선고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 구원과 구주의 필요성을 깨우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